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 그들이 역겨운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도 말라버릴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유다와 예루살렘인데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역겨운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 무슨 역겨운 일을 그렇게 하였을까? 8장 2절에서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고 그 뒤를 따르며 구하고 경배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 그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 이런 것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섬기며 거기에 빌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19절에서 보면 19절 밑에 어찌하여 그들의 우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진노하게 하였는가?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대상이에요. 계명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러시고 또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성도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첫째는 물질이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이제 다 가는 거죠.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명예 영광일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빼앗기면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역겨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또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공양, 사람을, 특히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예요. 그런 걸 또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몰록에게 바치기도 하지만 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사서 또 제물로 이렇게 바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 되면 또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섬겨요. 예. 안식일 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또 잘 섬기고, 그러지만 이제 실제 생활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역겨워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또 역겨워하시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반성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후회, 또 반성, 뉘우침. 우리는 보통 회개라 그러죠. 회개는 좀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엎드리는 것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네.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다. 예. 좀 수치스러운 마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얼굴빛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엎드러뜨리고 거꾸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거꾸러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벌어지는 일입니다.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엎드러졌어요. 거꾸러졌어요.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계단 내려갈 때 그 잘못 한 계단 더 있는 줄 알고 한 계단 다 내려온 줄 알고 헛디게 되면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나이 들어가지고 한번 엎드러지거나 꼬꾸라지게 되면 그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체, 내가 경영하는 어떤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손대시면 거꾸러집니다. 예. 와장창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리지 않는다. 예. 이것은 1년 농사예요. 1년 농사. 많이 수고하고 걸음을 주고 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벼농사 짓던 분들이 벼농사 이제 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논을 다 포도나무로 다 포도밭으로 다 바꿉니다. 포도가 잘 돼요. 논으로 쓰던 땅을 포도로 바꾸니까 농사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도가 쉽다고 벼농사는 그런 말이 있어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80번, 80번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열매가 익어간다는 거예요. 벼농사가.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냥 논에 나가봐야 되고 논두렁을 돌봐야 되고 뭐 농약을 쳐줘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포도농사 지면은 손이 좀 덜 간다고. 그런데도 포도나무 손이 한 30번 간대. 30번. 그 이제 봄이 오면 포도 다 전정하고 껍질 벗겨주고 다듬어주고 한 30번 들에 나가야 포도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무화과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기도 수고를 많이 하겠죠. 1년 농사인데요.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애를 쓰는데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타격이 심한가요? 세 번째는 잎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도 말라버릴 것이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도 다 말란다. 잎은 그 어떤 행위를 가르쳐요. 행위. 잎사귀는 그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행위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 수고하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평소에는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가 잘 못 느끼다가 하나씩 없어지면 깜짝 놀라죠. 아,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였구나. 하나씩 없어집니다. 물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없어지고 비참해질 수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 거기서 죽자. 이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신다. 예. 자,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견고한 요새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같이 죽자. 그냥 요새성에 들어가면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딱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양식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살다가 죽자고 말하는데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성에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은 그 자체가 요새성이에요. 높은 고원지대에 있어요. 사마리아 그 땅 자체가 높은 고원지대에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일종의 그 요새성이에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왕궁을 이제 불사르죠. 그리고 왕이 자기가 있는 처소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타 죽어요. 불타 죽어요. 예, 뭐 요새성에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고 싶어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9장 6절인가요? 죽고 싶어도 그냥 보자고요. 계시록 9장 6절? 9장 네 6절 읽어주시겠어요?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앞으로 좀 오래 살잖아요. 점점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길게는 한 200살? 2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60 한갑이다. 예전에 한갑잔치 한갑잔치 크게 벌렸었죠. 아이고 참. 한갑만 살아도 장수하셨다고 다들 그랬는데 진갑이다. 야 그러면 뭐 잔치하고 뭐 떡 돌리고 한갑만 돼도요 이빨 다 빠지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90 되신 분들도 정신이 맑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정말 90인가 저번에 그럴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제는 그 흰머리 있잖아요. 흰머리도 거의 그 약이 거의 다 개발된 것 같아요. 처방을 받으면 그 약을 주잖아요. 처방대로. 그럼 검은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예. 젊었을 때처럼. 검은 머리가 막 나고, 예. 뭐, 폐암도 약 처방받을 먹으면 폐암 낫고, 간암도 약 처방받을 간암 낫고, 위암도 처방받으면 위암, 감기 약 받듯이 그냥 약 처방받아가지고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의사가 수술 안 하고요. 다 로봇이 다 하고 뭐 째고 뭐 그런 거 없고 로봇이 다
정교하게 수술 다 하고. 그러니까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이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하세요. 예. 독약 같은 거, 쓴 거. 예. 독한 물을 마신다고 하게 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한 물을 마신다. 입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맛있지가 않아요. 음식을 먹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예,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입맛도 없고 맛이 없어요. 그거 다 독한 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낙인데, 일종의 하나님이 먹는 거 있잖아요. 맛있게 먹고 건강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15절에 일곱 번째는 우리가 평안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 평안한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그건 기쁨이 있고 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신경 쓰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게 없는 상태.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평안함을 걷어가시면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되고 화나고 짜증나고 잠도 안 오고 이게 다 완전히 괴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보니까 치료의 때를 기다리나 보아라. 두려움 뿐이다.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치료가 되질 않아요. 고침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이 몸 건강도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치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걸 뭐 일일이 불러다가 책망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책망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책망하죠. 믿음 있는 성도들도 책망하면 실족할 수 있어요. 믿음 있다고 해도 잘 감당을 못해요. 정말 믿음 있으면 감당할 수 있겠는데 감당을 못해요. 뒤로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해서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은혜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줘? 치료가 안 돼요. 평안함이 없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예. 교회가 수근수근하고 어려워집니다. 시험이 오는 거죠.
시험은 항상 곁에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가 어디 있죠? 문 밖에, 문지방 밖에. 죄가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환란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문지방 바깥에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문지방을 탁 넘어오는 거죠. 거기 읽고 마치시자고요. 창세기 3장이죠. 죄가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도사리고 있다. 빈틈을 엿보는 거죠. 마귀가 빈틈을 엿보고 있다가 틈이 생기면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오고 또 내 자신에게도. 네. 괜히 교만해져가지고 나가는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문지방을 넘어서. 그러면 평안함이 다 사라져요.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삼가 조심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